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상명령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높은 명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지상명령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입니다. 구약을 요약하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첫 번째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요약한 이 두 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지상명령의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상명령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온 지상명령의 이 가장 중심되는 그 한 문장은 뭔가 하면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장 높은 명령,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떻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은 이런 것이다. 말씀은 저런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내가 말씀은 이런 것이다, 말씀은 저런 것이다 라고 제자를 삼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에게 반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먼저 선생님이 그 내용을 알아야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만약에 선생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가르칠 때 교수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선결 과제는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안 후에야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을 준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요, 이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마테테스라는 말인데, 이 마테테스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이 만타노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만타노라는 말이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는 그래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려고 하는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정말 설교하면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이 정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목사님이 기도원의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는데 그것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똑바로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배우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동탄 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순간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그게 밥 먹여주나? 하나님 말씀 그게 뭔데? 그게 왜 내게 중요해? 일요일에 되면요, 구석에 처박아 놨던 성경책을 이렇게 먼지를 틀고 끼고 교회에 와서 1시간 앉아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툭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상담을. 실제로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 동안요 말씀을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지만 주일 밤이 되어서 월요일이 되면 저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저는 제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라고 그분이 제게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요일만 말씀을 배우고 일요일만 말씀을 공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오늘 목사님은 또 오늘도 저 가서 전도하고 왔어요. 얼마나 오늘 더웠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무더운 여름에 다 사람들이 없어요. 전도하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와요. 집에 하교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몇 명이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을 붙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전도제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오늘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요일 하루 하나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끌어내는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동탄 예수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예배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외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랑 상담했던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용서하고 참고 봉사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이 삶을 어떻게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양보하고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별로 양보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더 잘 싸우고 더 미워하고 그러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보라, 주목하라, 주목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곁에서 행복한 삶을 살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지키고 그 좁은 길을 걸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힘들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두렵고, 내 혼자의 힘으로 할 때는 무섭지만, 자신이 없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있었던 영어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영어 예배에 한 집사님이 여름에 저 강원도 저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 집사님이 두 아들과 그 네 가족이 놀러 갔는데, 아빠와 두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아들 하나가 처음에 튜브를 타고 그 물에서 놀다가 튜브가 뒤집혀가지고 애 하나가, 막내 아이가 그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형아가 그걸 보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 물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 동생을 구하려고. 근데 그걸 보고 아빠가 같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세 사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자식들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빠는요,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 아빠는요, 그 집사님은 내가 죽고 저 두 아들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에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왜?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는 줄 알아요? 내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두 아들이 살고 내가 죽는다면, 목사 하나님, 저는 기꺼이 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두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 아빠가 물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결국 세 사람이 다 죽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을 때에, 그 어려운 길을 걸을 때에,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외로운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주목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서 내 잘 살려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도망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 잘 살려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들으는데 어떤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자식을 군대에 보냈어요. 군대에 보냈는데 이 사모님이 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식이 군대에 갔는데 그 군대에 간 그 자식이 이제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 방에 이제 그 사모님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들이 군대 갔기 때문에 그 방이 텅 비어 있겠죠. 가서 이제 닦고 쓸고 아들의 그 옷을 만지고 아들의 그 인형 때 묻은 것들을 만져보면서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빠랑 같이 그 아들을 만나러 면회를 갔어요. 군대 간 아들을 만나러 면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오는데 면회하려고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면회받으러 하려고 나오는데, 이 엄마의 눈에 자기 아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입니다.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요, 아빠는요, 자기 애가 우는지 안 우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자기 아들의 울음소리를 기억해요. 아무리 많은 애들이 울고 있어도 자기 애가 우는지 안 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군대 갔던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내 바로 위에 고참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 말을 듣고 이 엄마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엄마가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너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열심히 잘해라.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는 꼭 기억하라. 라고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날마다 새벽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은요,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결국은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고참의 그 괴롭힘이 결국은 이 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이 아들이 결국 훌륭하게 이렇게 잘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이고 우리의 이 길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길이 결국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세요. 자기 눈에 합당한 만족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보면요, 저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요, 가까이 가보면 거기는 누가 똥도 싸놨고 쓰레기도 있고 좀 뭐 이렇게 나무도 죽어 있고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볼 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요. 출애굽기 우리 16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8절, 우리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왜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왜 그냥 내비뒀으면 내가 거기서 잘 살고 죄 가운데 살지라도 행복하게 배부르게 살았는데 왜 나를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왜 나를 이끌어내어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서 어려운 길을 걷게 합니까? 그 애굽에서 죄 가운데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싸움과 다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그 행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동탄 예수교회는요 기쁨과 감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손가락질과 미움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을 다시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